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인 그러한 삶을 사셨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 청년들은 나라를 위한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또 27개월간 정해진 기간 동안 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공적인 삶,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 또 오히려 세상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을 내주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이들 가운데 참 선교사님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귀하고 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사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땅이 아니기에 우리는 선교사로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선교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있었던 일들은 마귀의 시험을 받지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것을 물리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돌아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나사렛에 이르러서도 늘 안식일에 하던 대로 회당에 가셨고요. 또 회당에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올해부터 이제 한 가지 변화가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 속계 식구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회중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가서 성경을 받아 그것을 이제 봉독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을 맡은 이가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두루마리를 줍니다. 지금은 우리의 이제 성경책이 한 권으로 또 얇은 그런 종이로 해서 두껍지 않은 그런 성경책이 한 권 우리 손에 주어져 있지만 이걸 일반 종이에다가 인쇄한다면은 대여섯 권은 될 것이고요. 대여섯 권은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양피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큰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네 덩어리 이상의 큰 덩어리, 다양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이제 마침 가지고 온 것은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서 펼쳐서 읽으신 것이 이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두루마리를 맡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당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다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한 말씀 하시지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에게 남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성령의 능력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면 달라지지요. 본인도 달라진 걸 느낍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달라졌는데 이제 느끼는 거죠. 제가 이제 신방할 때 속장님이 운전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속도들의 집은 속장님이 제일 잘 아니까 속장님이 운전해서 이제 그 속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운전하던 속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상당히 심장이 떨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맨날 다니던 길 당신 차로 다 운전해서 가는데 왜 떨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떨린다는 거예요. 다니던 길도 떨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난폭 운전했던 것도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더 신경 쓰여서 신호도 더 잘 지키려고 그러고 속도도 지키려고 그러고 또 옆에 차가 막 끼어 들어와도 마음을 가다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운전하니까 이제 신방이 끝날 때쯤에는 그래. 오늘 이제 집에 가면 완전히 기절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뭐가 달라졌어요? 옆에 목사님이 앉아 있으니까 하나하나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삶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말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왜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보신다라고 생각할 때 나도 달라지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기 때문에 또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늘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것은 다른 누가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아차렸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까?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옆에 계시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럼 그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걸 갖다가 한자로 쓰면 무시입니다. 무시. 없는 걸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셔.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계셔.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같이 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같이 드시는 거야.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시죠? 내가 먹는 걸 드시는 거야, 예수님이. 짜장면 먹으면 예수님도 짜장면 드시는 거고, 국밥을 먹으면 국밥도 먹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태교하는 어머니들이 뱃속에 아기를 생각하니까 아무거나 못 먹잖아요. 이거 잘못 먹으면 아기한테 영향이 가는데, 그러니까는 영양가 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죠. 안 좋은 거 먹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먹는 걸 드시겠다고 하시니 우리가 먹는 것도 이제 내가 잘 먹어야 되겠구나. 잘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이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 사실 우리가 먹는 것은 예수님이 드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제 꼬마 아이한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겠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너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꼬마 아이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또 물었어. 예수님이 너의 안에 계시니까 기분이 어때? 그랬더니 이 꼬마 아이가 간지러워요 이러더라고. 간지러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간지럽대. 근데 우리는 안 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 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이제 다른 거가 느껴집니다. 내 스스로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달라진 걸 느끼고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느끼는 거예요. 저희가 달라졌네 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거죠. 예전에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던 그 일들을 이제 성령과 함께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의 꾀매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탁월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놓치고 지나갔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훈련이 되면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제 엘리야가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너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라나. 그날 막 큰 지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지진 속에 임하시나? 그때 지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산에 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시나? 그랬지만 또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도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하늘을 가르고 땅을 쪼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지요. 훈련이 안 되면 우린 그 말씀을 놓쳐요. 훈련이 되면 될수록 그 소리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커지고 분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천둥같이도 들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바닥이 나서 그래서 주유소에 들려가지고 기름을 채우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세상에 살다가 지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바닥난 기름을 채우고 돌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상태,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나이 드신 권사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오래전 얘기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집중을 못 하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래서 권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사실은 오늘 성경 공부 끝나면 지금 싸우러 가는 길이래. 그래서 왜 싸우러 가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준다고서 갚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생 결단하고 나왔대. 오늘 이제 교회 들렸다가 돌아가는 길에 내가 만나갖고 이 양반을 가만 안 두리라 작정하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냥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기도해보고 가시라고. 기도해보고 가시라고. 근데 이분이 제 말을 듣고 성경 공부 끝났는데 바로 안 가고 앉아서 30분이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이제 궁금했죠. 제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다음 주에 여쭤봤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이랬더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기적이? 그랬더니 오늘 제발 안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만나자마자 그이가 먼저 그러더래. 그동안 미안했다고. 지금 어려워서 돈을 다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준비해 왔다고. 자기가 먼저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걸 내놔서 목사님 기도하고 가니까 안 싸우고도 해결이 되네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이제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메시아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는 일이지요. 그거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보내셨다. 그러면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을 전파하라고, 그러기 위해 이제 성령을 부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이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찾아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누구냐?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는 포로된 자, 또 두 번째 가난한 자는 눈먼 자, 또 세 번째 가난한 자는 눌린 자. 포로된 자는 뭔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 요새 나라가 너무 큰 일들이 많으니까 웬만한 뉴스는 그냥 다 밀려서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있던 뉴스 중에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무슨 박사방이라는 게 있어갖고 성착취물을 올리고 뭐 엠번방, 그래서 돈 내는 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를 봤던. 근데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또 최근에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 방 이름은, 먼저 방 이름은 박사방인데 이번 방 이름은 목사방이야. 그러니까 이제 눈에 띄었잖아요. 목사방. 이 목사방은 또 뭐야? 이랬더니 그 박사방 조주빈이 한 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 갖고 올렸더라고요.
뭐 조지빈에 비교할 게. 그래가지고 눈이 땡그러져 가지고 아니 이 목사방에 왜 이런. 근데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니까 지가 목사라고 해놓고 그 방을 만들었어. 그 다음 목사 다음 단계는 누구냐? 집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집사 다음은 전도사야. 그 다음 아래 단계는 예비 전도사야. 응?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확실한 게 집사님이 전도사님보다 위에 있어.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올감해 갖고 너 이거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너 이거 동네에다 다 뿌릴 거야. 엄마 아빠한테 다 보내줄 거야. 이거 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 갖고 아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라는 것이 약점이 잡히고 나면 원수는 그 죄를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를 괴롭히지요.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예요. 또 상처가 생긴 사람들은 그 상처를 놓지 못해서 상처에 매여서 그 인생이 그 상처에 매인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는 누가 나를 구원할까라고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눈 먼 자,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자도 답답하지만 더 답답한 것은 영적으로 보이지 아니할 때 이건 더 답답한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야. 눈을 떴는데도, 두 눈은 떴는데도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지요. 빛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사회가 끔찍한 것은 여기서 하는 얘기도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둘이 하는 얘기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야. 요새는 컴퓨터가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뭘 하나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연결된 것들을 계속 보여줘요. 한 번은 물건을 하나 살까 하고 이제 얼마 전에 커피를 산다고 원두를 산다고 검색을 한번 했더니 한 달 내내 이 커피 파는 거 광고가 한 달 내내 들어와 나한테. 때로는 참 이상해. 저희 안사람하고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걸 아는지 그이가 검색했는데 내 컴퓨터에 또 계속 뜨는 거야 이거. 나 이걸 왜 뜨지?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그걸 검색한 적이 있대. 그 같이 사는 걸 아나 봐. 그걸 계속 띄우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보고 싶은 글이 계속 쫓아 올라오니까 이 얘기만 맞다는 거예요. 내가 뭐 유튜브만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얘기고 이게 사실이야. 근데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만 쫙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의 장점이자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야. 이야기해 주는 거야. 눈은 떴는데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옳은 얘기인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눈 먼 자, 눌린 자, 어떤 근심, 걱정에 눌려있는 이런 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나를 보내주셨고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응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선포이죠.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러나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나에게도, 개인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고백한 걸 볼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놀랍지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렇다면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33세를 사셨어요. 혹시 이 가운데 33세가 안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 예수님은 33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지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하신 일을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토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이라는 뜻이고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그 상태를 토부라고 이야기해요.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물질을 벌고 또 유명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올 한 해 순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잘 떠나실 수 있게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신방 갔죠. 보니까 진짜 돌아가시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의사도 그랬고 가족들도 오늘 못 넘기신대요. 그러니까
편안히 가시게 기도해달래. 기도했죠. 하나님, 천국의 소망 가지고 편안히 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가 안 끝나더라고요. 다 아는데, 의사도 알고 가족도 알고 내가 봐도 돌아가시게 생겼어. 그렇다고 내가 이제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낼 수가 없더라고. 이제 그러지요. 그래도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고 하셨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 마음으로는 알아. 돌아가실 걸. 그런데 기도가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나와. 살려주세요. 그 바람에 살아난 분이 여러 분 계셔. 우리가 병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병 고쳐주세요. 근데 사실 바른 기도는 뭐냐? 물론 저도 가서 그렇게 기도해요. 신방 가서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근데 사실 그건 바른 기도는 아니야. 바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병을 주신 뜻이 뭡니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실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병의 끝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솔직한 기도지요.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 못해, 저는요. 잘 알지만 잘 죽게 해주세요. 기도 못한다고. 그냥 살려주세요. 내 뜻이죠. 내 고집이죠. 근데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것들 우리는 묻는 것이 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속회는 서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자꾸 속삭여 줄 필요가 있다. 엎드려 줄 필요가 있다.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은 개선 장군이 이제 마차를 타고 개선합니다. 앞에는 전리품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노예들을 앞세우고, 그 포로들을 앞세우면서 이제 마차를 타고 당당하게 들어가는데, 그 장군 바로 뒤에는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장군 뒤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장군 귀에다가 뭐라고 자꾸 떠들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떠들어요. 메멘토 모리.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귀에다가 메멘토 모리. 이게 이제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메멘토, 기억하라 라는 얘기예요.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 막 네가 승리했다고 이 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고 들어가고 전리품을 앞세우고 막 가고 있지만 승리에 도취되어서 살지 말고 너도 죽을 인생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방자해지지 않도록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귀에 자꾸 속삭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삭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헛된 영광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삽시다. 라는 얘기를 속회 식구들이 무시로 옆에서 들려주면서 우리가 같이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원하기는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